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센병, 그러한 나병 환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증상은 옷이나 집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나병의 증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나병을 포함한 전염성 피부병 또는 악성 피부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을 보면 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병의 증상을 보고 정한지 부정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진찰하지는 않고 이랫동안 가두면서 병이 전염이 되는지 아니면 치유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하다 판단이 되면 진 밖에 나가 혼자 살게 합니다. 이 나병은 옷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옷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진찰하게 합니다. 그 옷을 진찰한 제사장은 그 옷을 빨 것인지 아니면 불살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 찢어버릴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판단대로 그 옷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이죠. 여기서 나병은 보통 우리의 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에 파괴하고 전염시키고 분열하게 만드는 이러한 속성이 죄의 속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나병은 죄에 대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말씀이 죄로 인한 심판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은 나병 환자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병으로부터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죄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목적은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면서까지 죄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병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나병으로부터 정함을 받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까지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나병으로 상징되는 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우리 안에 나병으로부터 치유되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병으로부터 정함을 입기 위해서는 나병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판단하고 그것이 죄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환부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환부를 보면서 제사장은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은 나병의 치유가 아니죠. 나병의 원인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나병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제사장이나 목회자나 다른 어떤 자라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죄가 죄다 아니다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더 가까이 두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발견하고 고백함에 있어서 두려움보다는 감사로 고백해 나가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은 죄다라고 안다 하더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확장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오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황 탓을 하는 경우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 내 죄는 그리 무거운 죄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남들에 비하면 내 죄는 죄도 아니다. 남들 다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으로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인 망각이죠.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하지만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이 될까봐이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나오는 나의 모습이죠. 그 죄는 내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서 남들과 비교한다 해서 내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해서 죄가 아닌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죄된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고백했으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로 판정이 되면 나병 환자들은 진 밖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윈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45절과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말씀은 우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로부터 전염을 막기 위해 나병 환자들을 진영 밖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병 환자임을 드러내게 하여 사람들이 서로 전염되지 않도록 접촉을 막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죄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인지를 깨달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죄는 지을 때는 달콤한 듯 보여도 지나고 보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홀로 있게 만들 뿐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는 틀어진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갔던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맞추는 것이 회개이죠. 그래서 회개는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단과 그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병으로부터 정함을 잊기 위해서는 남은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은 나병의 색점이 옷에 피었을 때 처리 방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옷 역시 제사장이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나병이면 불태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죄된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이죠. 죄로 오염된 옷을 입고 다니지 말고 불태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 남은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불태워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 죄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죄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오랜 세월 우리의 습관처럼 굳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죄라면 우리 안에서 불살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죄악된 모습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 안에 불살라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된 나병이 있다면 고백하고 회개하고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싫어서이지 우리가 싫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주님의 보혈로 매일 사함 받으시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